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화목제에 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오전 예배 시간 때 여러분들 예배는 오전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후 예배도 중요하니까 빠지들 말고 오후에 잘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날따라 오후에 더 안 나온답니다. 사람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건데 오전에 오후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평상시보다 더 나오겠지? 근데 그날따라 안 나온답니다. 또 여러분들 새벽 예배 기도에 잘 해야 됩니다. 새벽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일은 좀 더 나오겠지? 그러면 그 다음날 평상시 하던 분들도 안 나온답니다. 반대로 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은데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이요 또한 성도 간의 화목인데 혹여나 이 설교 후에 더 안 좋아질까 봐 염려가 됩니다만 이 화목제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가 뭐냐라고 하는 지식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상에서 화목에 대한 화목 제물을 드리라고 하신 것과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자체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 화목함이 큰 의미고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먼저 이 화목함이라고 하는 것, 화목제의 그런 의미적 측면을 보게 되면 이거는 화평의 제사 혹은 친교의 제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그 단어적 사전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서로 뜻이 맞고 거기에 덧붙여서 정다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화목함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고요. 또 교회 공동체의 참 기반입니다. 근본이죠.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화목 제물로 주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온 거죠. 화목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위해서 그리스도 자기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기까지 하셨는데 우리의 화목을 깨버린다? 그러면 그 당사자는 뭐가 된다는 겁니까? 심한 말일 수 있지만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화목함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 화목함에 이 우리 공동체를 주셨는데 여기 어떤 분란 혹은 분열, 다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결단코 아닙니다. 그래서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화평의 제사이다. 근데 이 화목제를 드릴 때의 그 조건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원수 관계에 있거나 아니면 그런 복잡한 관계에 있거나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것이 화목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거나 형제 간에 어떤 막힘이 있다 그러면 그건 화목제가 아니고 그 죄를 속하는 속죄제나 속건제로서 제사를 드렸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속에서 물론 더 큰 갈망 이것도 포함되지만 이미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속에서 그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고 또한 이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성도들과의 관계죠.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화목한 관계 속에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화목제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큰 겁니다. 큰 거.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 앞에서 이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심령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싸우고 다투고 그런 거 말고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고 모든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화목하고 그 화목함 가운데서 감사함을 드리는 예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린 예배도 그런 의미에서는 화목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 화목제의 목적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였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또 화목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이 제물을 드렸다. 이때 우리가 지금 이 화목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이런 감사의 고백으로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대한 그 은혜의 기쁨이나 또 하나님 약속에 대한 확신함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거나 그 심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화목제의 제물로서는 소, 양, 염소의 수컷이나 암컷을 드렸습니다. 번제와 좀 차이점은 번제 같은 경우는 수컷으로 드렸고요. 또 그 번제물 가운데는 작은 새, 비둘기 이런 것들도 포함됐는데 화목제에서는 새를 드리진 않았고 소나 양이나 염소로 수컷이건 암컷이건 정결한 것을 바쳤다. 그러니까 왜 그런 차이가 있는가? 일단 번제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태워서 하나 앞에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뭐 그 남은 것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은 뭐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집에 있는 건 비둘기나 우리 집엔 비둘기도 없는데요. 산에 가서 한 마리 잡아가지고 산비둘기라도 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 화목제는 이 제사 후에 이 음식을 나눠서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 앞에 태워 드렸지만 다 드린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를 태워서 불살라 드렸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고 또 제사에 참여했던 제사장이 아닌 제사를 드리러 왔던 헌제자도 같이 식사를 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렸는데 지정된 시간 하루 또는 이틀 그 안에 이걸 다 소화를 했어야 됩니다. 먹었어야 됩니다. 그걸 지나면 부정하였기 때문에 진 밖에서 불살라 없앴는데 이 말은요. 소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그 식구들 풍성히 먹으려면 한 몇 근이면 됩니까? 네? 요즘 안 먹어봐서 모르시죠? 소고기 한번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뭐 한 마리를 잡지는 않죠. 뭐 한 마리 잡아도 충분히 드시기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 대식가로서는. 근데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하루 만에 다 먹지 못할걸요? 뭐 600, 뭐 1kg만 먹어도 굉장히 많이 먹는 거니까. 그런데 아무튼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당일에 다 먹어 치워야 된다. 이 말은 며칠씩 굶고 가지고 그냥 먹어라가 아니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초청해라. 그러니까는 이 화목제를 제사로 드렸을 때에는 아무튼 이걸 하루 안에 소화하지 않으면 부정해지는 거니까 우리 먹을 만큼 충분히 먹고 또 제사장에 돌리기도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식구들 혹은 노비들 혹은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성도의 교제가 함께 있는 거죠. 자, 종류를 보게 되면요. 화목제의 종류로는 이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 낙헌제라고 표현하는데 감사제라고 하는 것은 여행이나 혹은 전쟁터에서 무사히 돌아왔을 때 혹은 질병에서 회복되었을 때 특별한 축복을 받을 때 이렇게 드렸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특별한 일이 있다거나 하나님께 참 좋은 걸 주셨다거나 뭐 그런 감사할 만한 제목이 있을 때 그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 이것이 감사제고 이 서원제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약속을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고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런 제사입니다. 사무엘을 바칠 때 제사죠. 이 서원제 같은 경우 이틀에 걸쳐서 음식을 먹었고 자원제,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다 해서 낙헌제입니다. 자원하여 드린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에 특별한 게 없는데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오늘날 우리가 화목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 간에 함께 친교와 교제가 포함되기 때문에 무슨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먹고 마시는 공동의 식사 가운데 교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뭐 피차 간에 뭐 서로 간에 뭐 이렇게 다들 하시겠지만 함께 식사를 나누고 식사의 교제 나누는 것도 뭐 중요한 그런 교제 가운데 하나니까 그렇다고 대신
뭐 끼리끼리 이렇게 되는 건 곤란하고, 뭐 끼리끼리가 아니라 서로 모이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단순한 세상적인 모임처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고 위로가 있고 권면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식사의 교제들 하는 거, 그건 뭐 아름다운 겁니다. 귀한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대로 또 힘 있게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들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사람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더 많이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그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 더 베풀어 주는 것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걸 일반적으로 하는 말로는 무슨 근성이라고 합니까?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은 사람이 봐도 그닥 좋은 것만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 앞에 받은 것에 대해서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화목제를 드렸을 때는 그 제물을 끌고 와가지고 그 중에서 기름과 두 콩팥은 드렸고 불살라 드렸고요. 이 두 콩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적 의미로서 그 당시 이 감정의 좌소라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걸 다 드린다, 그런 의미로 기름과 콩팥을 드렸고, 그 가운데 제물의 가슴 부분은 아론과 자손에게 주었고요. 그걸 요제, 흔들어 드렸다 요제라 하고, 우편 뒷다리는 그 당일 제사 임리한 제사장에 놓았습니다. 들었다 해서 거제라고 말하는데, 아무튼 이 화목제 가운데에는 이 좋은 부분을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레위 사람들의 삶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사사시대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 앞에 제사하는 것이 그쳐지니까 레위 사람들 다 먹고 살라고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모든 영적 상태에 있어서 참 암울한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섬기며 서로 간에 하나 앞에서 풍성함을 나누는 것, 이게 필요하고요. 또 이 특징 가운데 하나는 남은 재물은 그의 가족이나 노비나 다른 레위 사람들과도 함께 공동의 식사를 하였다. 내 화목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드리는 제사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동했을 때 드리는 제사였죠. 우리 모든 예배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적인 이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이 모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은 당연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하죠. 이거 뭐 억지로 하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죠. 억지로 하는 것만큼. 우리 가운데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의 신앙들이기 때문에 뭐 억지로 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그 자원하는 마음 플러스 즐거움과 감사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이 각을 세우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유익이 있을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삶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사람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뭘 일하잖아요. 그거는 오늘 새벽 시간에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 거미가 거미줄을 칩니다. 거미가 거미줄을 치면 그것도 굉장히 좀 신기한 거예요. 거미 한 마리가 막 여기다가 저기다가 엉덩이에서 실을 빼가지고 여기 하나 걸치고 저기 하나 걸쳐가지고 촘촘하게 잘 만듭니다. 그럼 그 거미줄에 한번 걸리게 되면 파리가 됐건 잠자리가 됐건 아무튼 한번 걸리기만 하면 거기서 이제 잡혀 죽는 거죠. 그 세계에서 이 곤충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거미줄이라고 하는 것, 거미집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촘촘하게 잘도 만들었고요. 그런데 그건 거미한테나 얘기지, 사람이 만약 그거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빗자루 들고 한번 쓱 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촘촘하게 무엇인가를 짜고 계획하고 궁리해서 무언가를 한다 하더라도 잘 짜여진 그러한 거미줄이에요.
거미 수준에서는 튼튼한 겁니다. 사람 수준에서는 튼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한번 등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빗자루를 들어가지고 한번 쓱 문대면 끝.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등지고 살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떤 어둠에 속한 일들, 죄에 속한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지속하여 행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좋고 기쁘고 즐거워서만 아니라 그렇게만 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있죠. 두려워하는 거.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틈을 타고 들어오지만 그 죄를 경계하지 아니하면 그 죄가 우리를 결국 무너뜨릴 것이므로 그 결과에 참담한 결과를 우리가 미리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경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무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이요, 마음속에 냉랭함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남의 냉랭한 상태가 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예배의 모든 기본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이 화목제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뭔가 하면 가장 큰 특징은 수평적인 제사다, 그런 얘기예요. 수평적 제사. 수평적 제사라고 하는 것이 뭐 다른 의미로서가 아니라 화목의 제물의 그 고기를 함께 나눈다. 그러니까 성도 간에 있어서의 화목과 화평, 이것도 어떻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서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오후 시간 피곤하니까 제가 한번 땡 한번 올릴게요. 땡. 이건 중요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소금이 중요한데, 우리 믿음을 생활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나 혼자 화목해야지. 근데 벽에다 대고 하는 거 아니죠.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그러면 화목제를 드리는 화목제사자는 최소한도로 내가 화목할 상대가 있다는 겁니다. 결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화목제사를 드릴 때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참된 화목제물이 되려면, 화목제사가 되려면 여기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것과 같은 이치인데, 서로 화목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뭐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요, 상식적으로라도 화목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내고요, 참는 데 있고요. 또 하나는 용서하는 데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없으면 화목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보면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일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화목 제물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다. 그러니까는 이 화목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화해하신다, 그런 얘기죠. 원래는 우리가 본질상 죄의 진노의 자녀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첫 사람 아담을 죄인으로 만들지 않았지만 죄가 들어옴으로써 진노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얘기죠. 성경상에 말한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처럼 이를 바드득 깔면서 내 절대 용서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원수로 여기신 것이 아니고 길이 참으시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지을 때는 우리를 향한 깊은 인내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화목함에 생활하시려면 뭘 해야 됩니까? 참아주셔야죠. 참아주셔야죠. 언제까지? 길이 참으라니까 이거 문제 아예 포기하는 겁니다. 길이 참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 우리가 말처럼 뭐 사랑하시오, 뭐 손 한번 잡고 악수하시오, 그렇게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고집들이 세서 그래요. 고집들이 세가지고 인내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원수와 같은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요, 하루를 천년과도 같이, 천년을 하루와도 같이 다 참아주셨습니다. 인내하지 못할 거 없죠.
우리가 화목함에 나아가려면 인내를 해야 되고, 또 하나가 뭡니까? 용서하는 거죠. 우리 25절 다시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전에 지었던 죄를 간과하셨다,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기억력들이 좋아요. 기억력들이 얼마나 좋은지 진짜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도 모르면서 1년 전에 있었던 거 소상하게 기억을 하고, 5년 전에 무려 5년 전에 있었던 일도 소상하게 기억을 하고, 10년 전에 있었던 일도 꺼내. 10년 전에 말이지. 10년 전에. 10년이 뭡니까? 20년 전의 일을 꺼내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만큼 이제 마음이 좀 많이 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인간적 측면에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부분들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그런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믿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맨날 첫날 하나님 섬기며 사랑하네 뭐하네 이렇게 우리 말하면서 우리 여전히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고목나무 얘기를 하는데 고목나무 속이 막 비었다고. 그래서 어떤 분 니도 목했냐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가 속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요 화목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화목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 하면, 뭐 지나가는 사람과 화목하겠습니까? 뭐 버스 타고 가는데 지하철 타고 가서 쳐다본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과 화목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화목의 대상은 우리 가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족일 수 있고 형제일 수 있고, 또 교회적으로 봐도 지금 내 옆에 앉아 계신 분일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화목제물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도 너네들 원수였다니까? 그렇지만 내가 길이 참았다. 내가 진짜 많이 참아주었다. 그리고 너네 옛날 그것들 내가 잊어버렸다. 간과했다. 그 사실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언급하지 않으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야지 화목이 되죠. 그래야 화목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부모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 우리 성도들의 마음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부모님들이 만일 가정 내에서 어떤 다툼이 있게 되면, 물론 다툼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언어적인 측면이겠죠. 물론 그렇게 아주 알콩달콩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또 때로는 그냥 언어적인 측면으로 의견 차이 때문에 언성이 조금 높아질 수도 있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아이들의 심리가 굉장히 불안하다 그럽니다. 아이들의 심리가 불안하대요. 그러니까 애들도 눈치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보는 것 같은 다 보고 다 듣고. 저도 이제 기억 속에 보게 되면 어렸을 때 집안에 이제 시골에서 살았으니까요. 뭐 옛날에 뭐 다 대가족이었으니까. 아무튼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기억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막 서로 뭐 싸우던 그런 장면들이 기억납니다. 좋은 게 기억나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뇌리에 박히게 되면 뭐 좋을 게 없죠. 그래서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그러한 다툼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왜냐하면 그러면 애들이 불안해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성도들 간에 화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신앙적 측면에서의 그런 모습들을 본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전도할 판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적 원칙을 보여주고 원리를 보여야 되는 판에 막 보는 거죠. 뭐야? 뭐 저기 믿음으로 살아 해놓고서 뭐 저러네? 이런 모습 보이면요. 이거는 합당치 않죠.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로 싸우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무엇이 옳은가로 싸웠다고 그러면 우리는 다 죄인들이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화목 제물로 세우시고
길이 참으시고, 어떻게 참으시고요? 길이 참으시고, 그다음 죄를 어떻게 하시고요? 간과하심으로.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묻어가겠다. 그렇게 해서 화목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모든 성도님께서도 이 화목제니까 화목제사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화목이요, 또 수평적인 성도 간의 화목입니다. 그랬잖아요. 분명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예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에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여전해서 안 됩니다.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한 빗자루 들고 한번 쓱 끌면 언제 어디서 끊을지 몰라요. 하나님 두려운 마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하나님 앞에 화목한 자가 되시고, 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도 마스크를 써서 얼굴 안 보이겠지만 한번 웃어주시고요. 서로 사랑하시고, 그는 서로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되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쓰임 받으신 것처럼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걸 원치 않죠. 실제 삶에 적용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화목제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